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라 아래 품어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재를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른 해 빛빈 볕에 힘써 일하고 거짓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데 이제 그 11월 달 들어서 두째 주일입니다. 원래 그 다른 해 같으면은 두째 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올해는 그 또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더라고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데 그래서 11월 달에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축복으로 이렇게 보면은 계열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 아브라함과 그 동시대 사람으로서 욥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정말 그 동방에서 가장 그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자로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는데 그래도 그 욥의 후손으로 통해서 사람의 잣대를 정하지 않고 본보기로 정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잣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잣대로 삼은 이 그 세 분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내를 했지요. 안내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지고 가나안까지 오는 그 거리가 1,500km가 좀 넘는다 그랬죠. 이 1,500km가 넘으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제주도에서 항전북도 나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그 천리 가까이 천리라 하면은 이 400km 정도 400km가 그 천리죠. 그렇게 되는 그런 그건데 그러면 이 1500km를 하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갖다가 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 정말 험한 거잖아요.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너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명령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1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과 지금 현재 가나안이라는 그곳하고는 엄청난 그 많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갖다가 이제 그 아들 이삭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시 재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3대체로 내려온 이 야곱으로 통해 가지고 이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고 이 야곱은 이제 그 축복의 조상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은 이 믿음의 조상과 순종의 조상이 그 한날 한시에 됐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그 주신 그 이삭을 갖다가 그 이삭이 이제 그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성한 후라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시대에 그 지역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그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장성한 이 성인식을 하는 그 나이가 17세가 될 때 그때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장성한 후에 가면은 바로 이 이삭이 한 17세쯤 된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 데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에 독생자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그 바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칼로서 아들의 이제 목을 그 따르는 그 이제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너 아들 외아들 그까지도 내 말씀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하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또 거기에서 그 장성한 그 상태에서도 그 아비한테 거역하지 아니하고 애배기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 그 일로 통해 가지고 모리아산의 그 번제로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죠. 그렇게 된 사건인데,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삭은 어디 가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를 했죠.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다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랄 주민들이 우물을 막으면은 또 비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 막으면은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양보를 많이 했는데, 바로 이 양보가 바로 그 순종이죠. 만약에 순종의 이 조상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보가 없었다면은 순종의 조상이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그때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은 거기에서 아비의 말을 갖다 순종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이 생활 과정에서 양보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순종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복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1년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1년에 이 100배의 결실을 보는 이것을 갖다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떠한 목적이 없다면은, 그 목적 없는 이 신앙이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데까지는 되겠지만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복은 그 반열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이 지역적 특성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만년 빙설의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도 물이 파면은 물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내게 복을 주시면은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겠다 한 그곳이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이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해발 800고지가 넘는다 그랬죠. 그러나 그 높은 곳에도 어디든지 이 물이 파면은 물이 나오고 또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이 사람이 사는 데에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그 헐몬산을 갔다가 제가 그 흰산이라 그래, 하얀 산이라 흰산이라 이렇게 이제 눈이 덮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우리말로는 그 힌두산이라 그러거든요. 힌두산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산봉우리가 희게 덮였다 이런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이 결과적으로 그 우리나라 그 백두산하고 같은 높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보게 되면은요, 이런 그 정말 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의 그게 있죠. 그 힌두산 높이하고 백두산 높이하고, 백두산 그 천지연에다가 천지못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그 힌두산하고 높이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백두산이 2,700m가 좀 넘고, 그 다음에 그 힌두산이 3,000m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그 좀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바로 우리나라의 그를 갖다 세운 그 고조선의 그 당군 할아버지가 그 야곱의 오늘 그 축복의 조상 야곱의 그 5째 아들 단의 그 큰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연구한 과정을 갖다가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물론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그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큰아들, 단의 큰아들이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동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옮겨간 그 시간대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우랄 알타이 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 만주뿐만 아니고 우랄 알타이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온 그 지역들이 거진 우리 말을 쓰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18년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백두산까지 와서 오는 데에 걸린 시간이 18년이 걸렸다. 이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충 보충 설명을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이 때에 바로 전 세계에서 어떤 국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12 지파 12 아들들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복을 빌 때에
이러이러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랬지, 그것이 그 영원한 저주는 아니거든요. 영원한 저주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서신다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강대 부국이 되지요. 강대 부국은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을 하는 그분들이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석학자들로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연구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현재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무기 체계도 보면은 정말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무기 체계를 갖다가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북에서 핵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북도 바로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지만은 거기에는 이 이념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곳에는 이 하나님을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기 체계가 많이 만든다 해도 그것이 많은 이 돈이 들어가는,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이 무기 체계는요,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이 무기 체계는 이 군함이라든지 또한 유도탄 같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팔려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중동 같은 데도 우리 이 미사일 같은 걸 많이 구매를 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재원의 원동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북의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요, 그놈들이 미국을 겨냥해 가지고 그까지 멀리 날아가는 그것만 연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지역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옛날 재래식 무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북의 무기 체계를 갖다가 능가하는 시점이 1985년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 체계가 이북보다 월등히 좋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좀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에 사용하는 것이 이북에는 GNP의 23%를 쓰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GNP의 6%를 쓰는데, 우리가 이북하고 우리하고 사는 이 경제적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북은 GNP가 500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3만 불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대부분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이런 것들, 이북이 겁난다, 무섭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떠나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을 해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도 또 이 돈을 불리는 재원, 지금 경제가 재산이잖아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그 대한민국을 그 따라올 나라가 세계에서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그런 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야곱은 바로 자기 아비 이삭으로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비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속인 대가로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고생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 통해 가지고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 가지고 그를 이 아내로 맞이하는 데에도 엄청 자기 외삼촌으로 통해서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첫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인이 라헬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자기 아들들로 통해서도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아들이 요셉이 이제 10아들들이 10형제들이 그를 이제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먹었는데 짐승한테 죽었다 그러죠.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하여간 이 야곱의 그걸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아비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복은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그의 생애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조상이나 믿음의 조상이나 또 순종의 조상들 다 보면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정말 힘드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야곱이라 하는 이 이름이요, 거짓말쟁이거든. 그 이름 자체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통해 가지고 이 축복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이 축복의 조상으로 삼은 이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 야곱이 아비 이삭으로 통해서 이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바위밖에 없는 베델 그곳까지는 이제 피해 갔는데, 그때 밤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자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며 부를 때에 이 야곱이 부르는 사람이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게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자하게 말씀을 하죠. 나는 여호와다. 너 조부의 하나님이요, 너 아비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길을 안내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야곱이 이제 복을 받는데, 이 야곱이 이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면은
바로 이제 돌아왔을 때에 다시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이제 바로 자기가 버는 바로 돈을 벌 때에 자기에게 소유를 이제 전가시켜 줄 때에 거기에서 열의 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바치겠다. 그 다음에 이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을 갖다가 주춧돌로 해가지고 여기에 성전을 갖다가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분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로 추수감사주일 바로 이전 주일로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갖다가 정확하게 받자는 거죠. 그래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갖다가 정확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삭과 같이 양보하면서 또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대가로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그때부터 정말 20년간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20년간 본처 이 레아를 위해서 7년간 자기의 삼촌 집에서 일을 무임으로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처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해주고 14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 정식을 위해서 7년간 또 일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20년 그 후에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소유를 늘리는 데에 물론 이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그러한 자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7년 만에 거부가 된다 하는 이것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100세는 우습게 보잖아요. 100세는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는데, 70이 됐다고 해가지고 70이 됐으면 100세가 되려고 하면 한 30년이 남았고, 80세 되는 분들은 100세가 되려고 하면 2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때의 늦음, 그러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러한 많은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와서 우리를 정확하게 도와주신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정확하게 지킨다면은, 올해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때까지 큰 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부터 7년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이 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는 데에 100년이 넘었지요. 100년이 넘는 그 기간으로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100년 이상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 같은 경우에 40세 넘어서 장가를 갔잖아요. 그래 가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이 성년이 된 이후에 그가 받은 복이라 하는 것은 1년 만에 한 해의 그 100배의 결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아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무임으로 일을 했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 자산 정식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면서 그 7년 안에 정말 가축이 정말 많았죠. 가축이 완전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아주 큰 복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미국을 지금 현재 세계 최고 강국으로 만든 그 강대 부국으로 만든 그 청교도 정신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 흘러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또한 자산으로, 축복의 통로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올해는 못 이뤘다 하더라도 이제 2022년도부터 7년 안에 정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과 같은 이런 축복의 조상의 그 복을 받아서 크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